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 3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배틀의 붓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늘 흡족해 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자녀로 돌봐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심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는 크지만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심히 적고 부족하여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럼더미에서 이끌으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처해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한지를 저희들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 중에는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 번 살펴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고요.
둘째는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오늘 주님을 믿은 교회 안에 다시 그것이 경험으로 주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속에,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는 교회 안에 그 절기가 사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절기를 경험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7절기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생활이 유월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교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초곡절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순절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간증하는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과거 유대인 속에 이루어졌던 그 유월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자기에게도 그 유월절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만일 늘 간증이 유월절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요, 무교절이나 초곡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렇게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유월절에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10년 후인 지금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요, 그는 신앙생활이 전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절기 중에 앞에 있는 4개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과 오순절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성취하신 내용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3개 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오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바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중 들림이 있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속죄하는 그 기간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일들은 미래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경험할 내용들이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경험할 내용들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들은요, 앞에 4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개 절기에 대한 얘기.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성해 주신 그 절기가 교회 속에도 분명히 경험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4개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삼아 한번 공부를 하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죠. 초곡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림과 관계되는 이 4개 절기를 우리가 잠깐 복습 삼아 한번 배운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날, 그네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하나의 절기처럼 이렇게 묶어둔 곳이 많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의 절기라고 보면요, 사실은 이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부터 사실은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초곡절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과 관계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50일째 성령이 내린 그 내용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마땅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면 무교절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다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절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지금 15일이 무교절인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사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14일 저녁부터 일주일입니다.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 무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는 있을 유자지요, 한자로는. 교는 누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그거는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빵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를 쓰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게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 먹는 날짜를 무교절인 15일부터 먹는 게 아니고요, 14일 저녁부터 먹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첫째 날, 그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사실은 6월절 저녁부터 20일까지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먹도록 사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이 빵을 발효시키잖아요. 부패하고 발효시키는 것은 성경에는 이 누룩이 항상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가운데는 죄가 없으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그 떡을 일주일 동안에 계속 먹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처리하도록 했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로 오늘 교회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처음 맞이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쓸어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처리하고 죄를 없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를 7일 동안 계속한다는 말은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는 죄를 항상 처리하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그게 무교병을 사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전에는 거짓말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던 사람도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뭔가 안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커졌고, 정말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죄가 묻어 들어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 생애 동안에,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실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기본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6월절과 무교절,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혹은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써놓은 구절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날짜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 떡을 먹는 것도 14일 전에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먹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절기로 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6월절이나 무교절을 경험하는 것은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근데 초곡절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초곡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곡식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교절과 무교절이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곡절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거든. 사실은요.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적어도 6월절 무교절에 대한 거는요, 이미 우리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초곡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었다는 그 확실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곡절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시면은,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6월절 무교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100%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표시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날도 번제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손으로 뭐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초곡절에는요, 첫 이삭 한 단을 그러잖아요. 첫 이삭 한 단을.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죽은 것은 그가 땅에 묻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고 죽어서 땅에 묻히시죠. 근데 그 땅에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의 밀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밀들이 생산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밀인데 그 밀에서 많은 밀알들이 나왔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언제 거듭났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 거듭났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죠. 믿는 날 우리가 거듭났다고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날. 근데 엄밀하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언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뭐였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개인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그 부활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늦게 보고 깨달은 것 뿐이라고요. 사실은 그게 개인의 경험 속에 내가 죄 사함 받고 부활했다, 나도 거듭났다, 그거는 늦게 우리가 알은 것 뿐이지 실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미랄이 된 겁니다. 미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초곡절 날은요,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삭이죠. 요 이삭입니다. 이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개개인들을 사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구약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도요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단의 이삭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이 이삭 한 단 속에 들어있던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초국절은 이삭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빵으로 쪄서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지, 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면은 오순절 가운데 드리는 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에는 그러면 뭘 드리는 걸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웠어. 일곱 안식일의 추일을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되.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17절 보세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신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초국절에는 이삭을 드립니다. 오순절에는요 뭘 드립니까? 우리말 번역할 당시에는 이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빵은 영어도 아닙니다. 영어도 빵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브레드라 그러지 빵이라 그러지는 않죠. 이거는 포르투갈어입니다. 폴추기 말인데 사실은 빵이라는 게, 빵하고 떡하고 차이는 뭡니까? 쌀하고 달라요. 쌀하고 밀가루하고. 또 빵은 굽는 것이고 떡은 찌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떡이라고 번역하면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됩니다. 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았습니다. 굽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굽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굽힌다는 의미는. 자, 그러면 2개의 빵을 오순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빵 2개입니다. 빵 2개. 그러면은 잠깐 한번 보세요. 초국절하고 오순절의 차이가 뭘 같아요? 이거는 곡식인데, 알갱이 있는 곡식이죠. 이거는 빵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 알갱이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아서 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이삭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실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요, 이게 알갱이 이삭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고 뭐가 되야 되는 얘기입니까? 가루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오순절의 빵 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나는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기를 쳐다보면은 주님이 하늘의 미랄인 것처럼 자기도 뭐처럼 느껴집니까?
부활한 미랄로 느껴지죠. 나 부활한 사람이야.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있어. 나도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요 나달로 된 요 이삭들이라고 사실은요. 이삭들. 근데 대부분은 그 이삭고 한 알에 자기가 만족하고 살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그 이삭들이 전부 다 가루가 돼가지고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다투고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살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신앙생활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지. 뭘 서로 간섭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 너는 네 길로 가고 네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좋은 사람 따라가고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고. 그건 다 이삭들입니다. 사실은 아직은 가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이게 지금 만일 우리가 오순절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탄생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부끄러움과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 올라가시는 거는요, 교회를 데려 올라가는 거지 개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휴거는 아니 나도 구원받았으면 나도 어디 휴거 될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휴거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주님의 신부를 이 땅에서 데리다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해 있어야 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마지막 세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못 오고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기가 사실 쉽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는 5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런 명령을 들으면 이거를 사람들은 율법처럼 생각하잖아요. 나보고 성격을 죽이라 하는구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다 죽이라 하는구나. 어쩌면 이게 안 죽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쉬운데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애사람과 육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우리를 죽였으니까요. 우리도 그 죽음에다가 내 맡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애사람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으니 나도 매일 속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입니다. 이게 안 죽으면은 절대로 이 오순절 안에 가루가 되거나 떡이 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에 내어 맡기라. 왜?
주님이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대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나도 순종하고 나도 죽은 사람으로 살도록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은 안 해도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가루가 안 되고 아직도 죽음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의 요구대로 살다 보면 그 욕심이 바로 우리의 탐심이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도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건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산다.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것은요, 이거는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탐욕에 이끌려 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자,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욕심 중에는 물질적인 욕심도 있지요, 지위에 대한 욕심도 있지요, 인정받고 사는 욕심도 있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요. 온갖 욕심도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어요? 가로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우리는 욕심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딱 자기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욕심이 출세하는 것도 있고, 그 욕심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있고, 그 욕심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사실은 쉽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욕심을 버리는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으니 나도 처리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버렸으니까, 이거를 처리하셨으니까 처리한 그 위치에 내가 서서 살기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욕심에 붙잡혀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둘째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분노, 노염, 악의, 비방,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말들,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골로새 교회 속에 거짓말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왜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 사이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선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적당하게 말하고, 섞어서 말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유대인 탈무드대로 하면은요, 절반이 진실이면은, 절반이 거짓이면은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맞고 어떤 말을 맞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속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은 그건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된 말들이 그 거짓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는 이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율법 지키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육체도 기뻐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슬퍼하고 하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는 마치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내쫓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육체의 이 정욕으로 얻은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이 지금 여기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내쫓는, 벗어버리는 그 일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이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오순절은요, 보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삭들이 나왔는데 이 이삭들이 주님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거쳐서 나온 이 부활의 생명들은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구원받은 이삭인 우리 개개인들은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피조물이라 그러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새로운 시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요 이삭 하나하나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가지고 새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전체가 새 사람인데, 그거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라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를 주님이 어디에 넣으셨다고요? 새 사람 안에 넣으셨다. 이 새 사람은 본래 예수님 자신인데, 주님이 처음에는 자기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생명을 얻으니까 주님의 몸이 확장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몸만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는 많은 이 이삭들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몸이 더 확장됐죠. 그거는 마치 사복음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서신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은요, 서신서 안에는 그분을 머리로 하는 거대한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서신서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처음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몸보다도 더 커진 몸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 사람. 이거는 우리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 새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본래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확장된 거대한 연합된 몸이 되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11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새 사람 안에는 그 얘기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 이 새 사람 안에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 그 다음에는 할레파나 무할레파. 할레 받은 사람, 할레자나 혹은 무할레자. 이게 파라나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돼요. 무할레. 또 있습니다. 야만이나 스구데인, 야만인 혹은 스구디아인. 그 다음에는 종이나 자유자. 자, 거기에는 잘 보세요. 거기에는, 즉 새 사람 안에는,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게 모여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거는 국적이잖아요. 국적. 하나님의 이 교회, 새로 지음받은 이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절대로 없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민, 육체적인 선민이 있고 육체적으로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있지, 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모든 육신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되어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유대인, 이방인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가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우월감, 선민의식, 이것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부활로 내가 다시 태어나 보니 껍질은 다 벗겨지고 없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새로운 영의 생명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으로 지원받은 거기에는 외적인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중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독일에서 구원받은 사람, 혹은 다른 얼굴색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이 만일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노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하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이상으로 있지 가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가루가 되는 게 뭐예요? 이상으로 있을 때야 이런 형체가 남아있겠죠. 껍질 벗겨주고 고운 가루가 되어버리면은 뭐가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에 이 빵 2개를 드리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속에는요, 제일 처음에 교회가 처음 성립될 때에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시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를 칭하는 자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즉 무할례 자들이었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다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둘은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는 그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요, 이 민족적인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게 절벽이라고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방인들은 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는 뭡니까? 우리하고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생명의 차이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정죄받았습니다. 어떻게 개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그런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도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다 죽고 육체의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 지원받은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 속에 들어왔으면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민족적인 차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놔도 우리는 다시 생각이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뭐를 붙입니까? 토실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자랑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나 어디 미개한 지역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모였다고 가정해 보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면요, 딱 피부색 보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네들은 옷도 제대로 입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수저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손으로 밥을 먹고, 어이구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 교제를 하지?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 생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삭을 그대로 가루가 있지 가루가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가루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선민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도 모르는 백성들 그렇게 구분하겠죠. 야만인과 스고디안도 그 차이입니다. 이게 문명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아직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문명이 아직도 미개한 지역에 온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무시하고 나는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차별합니다. 뭐로 따라 차별합니까? 입은 옷, 배운 지식, 가진 금전,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차별하는 거예요. 그 차별한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는 껍질을 벗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데 강아지나 이 짐승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데는 뭐 때문에 무서워할까요? 호랑이 울음소리 있지만 호랑이의 이 털 가죽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호랑이도 껍질을 홀라당 다 뺏겨놓고 강아지도 뺏겨놓으면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계급장을 높은 거 달고 탁 나타나면 괜히 쫄병들은 계급 높은 사람한테는 주눅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내가 누추하면은 괜히 그 사람 옆에 서기도 부끄럽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고 외적인 것인데, 이 외적인 것은 이 세 사람 안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 속에 다 벗어버린 거고,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것인데, 이 새로 지음받은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보세요. 종이나 자유자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을 사고 팔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노예들은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노예 중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 노예 주인하고 같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같은 무리 속에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인은 여전히 주인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일 수 있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없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때는요, 세상의 지위를 절대로 끌어들여서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제자들이다. 나는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인데 제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여기 앉아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가 선생이고 제자냐고요, 여기 사실은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만은 적어도 이 세 사람 안에는 그게 존재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떡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빵을 이제 구워서 드리는 거죠. 자, 레위기는 왜 빵을 2개를 만드는데 그것도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럽니다. 그 앞에는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고 무교병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오순절 이야기 나오면은 빵을 만들 때 이거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가 좀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전부 다 무교병을 하든지 왜 교회 속에는 다시 또 누룩 빵을 2개를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빵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만일 이방인 교회라고 말하면은 이게 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죄는요 해결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아직도 해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승리해야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하고 건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온전히 용서를 받았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온전한 해방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룩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아직도. 그런데 그 누룩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오순절 제사 드릴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일이 있으므로 이 오순절 절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받는 그것도 아울러 레위기 23장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묻어오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씻음을 받도록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내용 속에 있는 이 내용 외에 바울이 2군데 더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시면은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 골로새서에 없는 거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 그러죠. 남자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한국 교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오랫동안 있는 그 터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장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 사람 교회 속에는 남녀의 구분도 사실은 없다. 한 곳에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그 말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자, 우리는 세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 사람은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주님의 죽음 속에 동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은 무엇이냐? 한 성령을 마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마셨다는 건 성령을 우리 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 사람 안에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 속에 들어올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벗어버리고 들어왔다. 제가 한동안 미국 가서 혹은 캐나다 다니면서 인디안들 사는 데를 자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 있죠. 캐나다 쪽에도 많고 미국 쪽에도 많아요. 근데 사는 방식들이 인디안들 부족마다 달라요. 인디안들 부족이 자그만치 615종족이 돼요. 이 캐나다나 미국 쪽 이 지역에만 사는 그 615 부족들이 말이 다 달라요. 희한하죠? 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는 모습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티피를 지어가 사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는 데도 있고 사는 모습들도 달라요. 이네들이 만일 언어가 같았으면 백인들하고 싸울 때 동맹이 가능했을 겁니다. 말이 달라붙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역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어느 이 부족들이 부족 회의를 하는데 자기들 그 큰 홀들이 있죠. 이제 그 홀 입구에 커다란 나무로 된 못을 쭉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저렇게 높이 있는데 옷을 갖다 그을 수도 없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게 있는 게 뭐냐? 옷 그는 못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눈높이 정도 있어야 옷을 갖다 그을 텐데 옷은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족 회의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육체를 저기다 다 걸어놓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깨달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 부족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부족의 어떤 미래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려고 하면은 육체를 다 거기다 걸어놓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거든요. 이야, 이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깨달았을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모인다고 할 때는
밖에 걸어두고 들어와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밖에 다 걸어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그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만나야 되지.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따라 만나면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야 됩니다. 파벌이 생기잖아요. 이 지구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요, 바로 이 부분들을 그대로 붙들고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개념을 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육체를 다 벗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기호대로 만나게 됩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동창생끼리, 무슨 계획꾼들끼리,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취미가 같고 무슨 직업이 같고 무슨 뭐, 그거는 세상의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아무리 자기들이 거기에 앞에다가 멋있는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한번 보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동안에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뜨거운 불에다가 구워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거기는 누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세 사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집에 앉아서 성경을 혼자서 읽고 내 원하는 데 내가 헌금하고 마음 뭐 필요한 사람이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부딪히고 뭐 때문에 가서 요거도 먹고 뭐 때문에 얼굴 붉히고 살 필요가 뭐 있냐. 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고수하려고 하면은 서로 안 맞으니까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너는 유대이고 나는 헬라인이고 모든 이런 외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더러운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참으로 교제할 사람을 제 가까이에 주십시오. 그 교제하는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거를 벗고 이 새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새 사람 가운데. 아직도 이삭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죄사함 받은 데 머무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다. 자, 개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첫째는 이 벗는다는 말,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이거를 성경의 앞에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속에 못 들어갑니다. 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져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겠어요? 그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주장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삭으로 있던 사람이 가루가 되는 데는, 가루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껍질을 벗기는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곡식은 떡을 만드는 밀가루나 혹은 쌀가루를 만들려고 하면은 껍질부터 먼저 다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그 껍질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이게 다 껍질이잖아요. 육체의 껍질들이거든.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는 절구 속에 넣어가지고 짓는데 그 절구에 해당하는 것이 만남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들이라고 해요. 그 교회라는 의미는 함께 이렇게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교제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알갱이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계속 깨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라는 흔적이 그 속에는 없어집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개인주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7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거는 찌는 게 아니죠.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자, 고운 가루. 가루라도 아주 거칠게 갈았을 수도 있지요. 근데 고운 가루란 말은 다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갈리기는 갈려도 완전히 다 갈려야 고운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워라.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오순절 여기에는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오순절 날에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드는 이 누룩, 즉 죄가 있으므로 그 죄를 속죄하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아울러서 하도록끔 부탁을 했습니다. 레위 앞장을 읽어보면은 화목 제물의 떡도 누룩을 넣어서 굽도록 해두었습니다. 화목 제물의 떡도. 레위기 한번 앞부분을 보세요. 7장을 보시면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자, 여기도 유교병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오순절을 하고 여기 화목제물의 이 규례 속에 유교병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가? 왜?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고, 나는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골치 아파.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그 하나님께 징계받은 겁니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가 늘 거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5장) 107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자, 16절하고 17절하고는요 얼핏 보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 같지요. 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혼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구원받고 내가 성경 읽고 내 혼자서도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오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속에서 기쁨도 얻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도 얻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뭐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교제 속에 내가 앉지도 않고 거기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내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뭘 그 속에 가서 뭐 어울려 살 필요는 뭐 있어? 다 내보다 실력도 모자라고,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고, 내보다 구원도 늦게 받았고, 내보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 도움 받을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말씀 얻어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싫어하는 건 뭐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뭐라고 합니까? 혼자 앉아가 있는 거는요 주님의 징계입니다.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이 징계인데도요, 그거를 오히려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식구들 사이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식구들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하고는 교제가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열려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나는 끓이김이 없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놓고 있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못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우리한테 달렸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도 내가 혼자서 떡을 먹고 혼자 말씀을 받아 먹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내가 혼자 성경 읽고. 근데 그렇게 홀로 있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외톨배가 되었다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외톨배가 되는 이유는 이 육에 속한 분을 계속 주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육에 속한 거를. 저거를 부숴버리면 나는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포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포옹하고 무식한 사람도 포옹하고 남자도 포옹하고 여자도 포옹하고 종도 포옹하고 다 포옹할 수 있지만은 그 육체를 붙들고 있으면은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하고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어느 절기를 지키고 사는가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에 그 머물러 있는 건 확신하지만은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고 여기에 못 이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인색하고 안 도와주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대한다 그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교회 가운데 있다가 휴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속에 있다가 휴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가운데 살다가 휴거가 되어야 꾸중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에 우리를 동참시켰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였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우리 혼자뿐만 아니고 많은 이삭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들이 다 가루가 되고 한 뜻 가운데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서 혼자 살아갈까 심히스럽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교만을 주님께서 부숴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한떡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듣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